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삭개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이 집에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또 충격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 시대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과 의로 따져서 볼 때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여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뒤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자비. 삭개오는 그 시대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가지고 의와 율법으로 정죄당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자비와 은총으로 죄에서 건져주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은혜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의 희생에,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이제까지는 그 누구도 이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결국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한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서 이 상인들에게 그 종들에게 장사를 지내서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비유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10문화, 5문화, 1문화 나눠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벌어오라고 해요.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10문화, 5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열심히 벌어들여요.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여 주어진 돈을 천에 싸서 보관만 하고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왕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고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그랬겠어요? 면문화 받은 사람이 그랬겠어요? 면문화 받은 사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이 왕을 돕기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쓰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왜? 왕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종들의 성과를 평가하며 충성된 종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맡기고,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꾸짖는 게 아니라 그를 완전히 심판해 버린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처벌해요, 처벌. 왕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에서 삽개오의 비유의 이야기는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야기였는데, 전체적인 한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왕이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칭찬도 하시지만 심판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잘 판단해야 돼요. 사실 왕이 이런 이제 돈을 나눠줘서 그거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내는 이야기가요,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또 인도의 불경에도 나와요. 이슬람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중국 고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탈무드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직한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충실한 종은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종은 벌을 받는다. 이런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의 비유가 비슷해요. 불교 경전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 선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씨를 열심히 잘 자라도록 뿌린 사람에게는 그 노력과 인내대로 보상을 얻는다. 이슬람 경전에는 하디스와 부하리 하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돈을 막해서 충성된 사람과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논어에는 군자는 근본에 힘쓰나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그러니까 근본은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고전에는 삼국지 얘기 나와요. 삼국지 하면 누구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비관우 장비 나오잖아요. 유비가 이제 임금 황제를 만나러 가야 될 때 제갈량한테 맡겨요. 그 나라를 제갈량한테 맡겨놨더니 아주 부유하게 풍족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왕의 이야기 혹은 주인의 이야기는 늘 그 주인에게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들이 끝나요. 그래서 충성해라. 충성하지 않으면 뭐한다? 징계한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충성하라, 충성하지 않으면 징계한다, 그런 이야기의 내용을 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19장 전체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11절의 말씀이 뭐냐면 삭개오 이야기를 딱 끝내고 그런 다음에 지금 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 이야기를 했는지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씩 너나 갖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하늘의 군대와 함께 로마를 지배하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메시아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런 임박한 메시아닉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키고 일으켜 줄 거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랜 전통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계속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 오셨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왕의 비유를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하고 지금 왕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너희에게 임무를 맡길 것인데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임무를 다한 자에게는 상이 있겠고 충성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너희 그렇게 기대하지? 그래서 그렇게 될 거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오실 예수님.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제왕처럼 오실 예수님. AI가 만들다 보니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굉장히 뭔가 하늘을 이끌고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아니요, 좀 전 사진.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왼쪽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은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오른쪽, 여러분들도 볼 때도 오른쪽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이렇게 될 거를 얘기를 하시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사람들의 기대와 또 환상과 어떤 소망을 주기에 정말 완벽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따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이다. 전 세계에 이거보다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사건이 없어요. 이 어떤 드라마 이야기를 들어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드라마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제가 오늘 수요기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기도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와라, 예배드리세요, 시간 내서 알려줘도 여러분, 세상에서 집에 있고 드라마 보고 TV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CBS 보고 뭐 기독교 방송 보고 설교 보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교회에 와서 겨우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오셔야 겨우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때 묻은 소리, 지저분한 소리, 싸우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이런 소리 듣다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귀가 씻기고 우리의 마음이 씻기고 우리의 심령이 씻긴다니까요.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고 직분을 받으면 뭐하고 직분이 있으면 뭐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 지금. 그러나 오늘 이 왕의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한 경고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전혀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입장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중에 오실 거예요. 그 이야기도 오늘 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상을 못 받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을 것인가.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로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방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초점을 잡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3장 세 번째, 삭개오의 이야기와 왕의 비유를 하신 이유를 우리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9장을 보면서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실까? 삭개오의 이야기는 은혜와 자비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인의 종들이었고 그 나라의 인물들이었는데 그 인자가 왕이 되어 돌아오기를, 그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양날의 검처럼 아주 차갑기도 하고 아주 뜨겁기도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이 두 이야기를 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저희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때를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날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타락한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상해요. 속상해.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자는 거예요.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장로도 바라보지 말고, 권사도 바라보지 말고, 누구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를 바라보는 일이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받은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모습이에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게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3대. 회개하고 세례받은 삶을 살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만나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근심하고 방황하며 죄악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